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기업을 제한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기업을 얻는 그 원리들, 영적인 원리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들을, 기업들을 누리지 못하고 취하지를 못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들인데요. 먼저는 첫 번째, 지체함 때문에 기업을 제한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주신 땅을 점령하고 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분배 받았는데 이미 너희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큼 누리게 하고 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의 수고, 믿음의 대가, 이것이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가 또 이 찬양 가운데 꿈에 대한, 비전에 관한 그런 또 찬양을 불렀잖아요. 우리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꿈만 꾸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수고,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거기 나와야 되는데 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는지 직접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인도에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곳이 있으면 빨리 떠나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가서 쟁취하라고 말씀하시면요, 지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타협하려는 마음의 태도 때문에 기업이 제한된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또 하나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런 마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고 다섯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야빈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까먹게 되고서 눈에 보여지는 환경, 사람의 소리,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지파는 믿음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것을 얻어서 누리게 되었는데, 어떤 지파들은요, 더 못해, 안 돼, 이게 끝이야, 이런 식의 마음 때문에, 타협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다 지파 말씀에 관한 것을 보면요, 15장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강해 보였는지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다윗 왕 때야 돼서야 비로소 그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때까지 약 한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하게만 살려고,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고 이러면은요 취하고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 어제도 언급했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리라. 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역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탐심,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라 손해로 다가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이게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그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음란한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어서 같이 물들어가서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로요,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1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쫓아내지 않았더니 그 사람들이 아주 결심하고서 그 땅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내야 돼요. 그냥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의 기쁨, 재미는 다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죄악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근데 아직 관영한, 엄청난 정도까지는, 심판한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지나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이게 너무나 크게 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서 지금 말씀이 나온 것처럼 몰아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됐냐?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냥 같이 살면 좋지,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남겨뒀더니 결국 그들이 지금 말씀이 나온 것처럼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결국 그들을 괴롭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요? 그들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것,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려는 그 열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그런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파의 이야기인데, 단지파는요, 타협하지 않고서 끝까지 싸워서 쟁취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지파의 그 인구수가 성경에 보니까 64,4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유다 지파에 의해서 두 번째로 많은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받은 땅은
인구수에 비해서 적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개척해서 열심히 싸워서 더 많은 땅을 갖다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9장 4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도 심령천국이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역도 점점점 성시화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지, 나 복 받았으니까 끝이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을 갖고서 그냥 안주하려고 하면요, 그냥 이대로 가졌사오니 그냥 이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다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긴 건축물을 꼽으라면 뭘 말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긴 건축물, 중국의 만리장성일 거예요. 이 길이가 무려 5,000km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1,000km라고 말한다면요, 무려 5배나 되는 것이에요. 이 지은시 왕제는 이 북쪽의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성을 잘 쌓았다 할지라도요, 그 성이 결국에는 그 중국을 지키지를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의 문지기가 뇌물을 받고서 성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편하게만 살려고 할지라도요, 그냥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짝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결국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완고한 때문에 기업이 제한됩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단독적으로 땅을 분배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마치 유다 자손에게 얹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유다 자손이 많이 받은 건 많이 받은 것인데,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시므온 자손의 인구수가 훨씬 더 많으면요, 그거 가지고 부족할 텐데 시므온의 인구수가 확 줄은 것을 이따 보겠지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추적해 보면서 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되었을까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그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범한 실수랄까 죄랄까 잘못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기억하시는가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간의 시간을 보내고서 돌아오는 길에 세겜성에서 잠시 머물다가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제 자녀다 보니까는요, 동생이 그 일을 당한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세겜성 사람들과 거짓으로 화친을 맺어서 그 성 사람들로 할례를 받게 하죠. 그래서 할례 받고서 막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그때 쳐들어가서 다 죽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야곱이 근심하게 되죠. 큰일 났다, 죽겠다, 우리 이제 다 몰살당하겠구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지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고 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제 축복의 말을 하는데,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몬 지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와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뵈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더디게 내려오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러분, 레위 자손은요, 야곱의 그 예언대로 말한다면요, 원래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몬 지파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언급되냐면요, 이 모압 여인과 간음을 하고 이 바알볼 사건과 연관된 일들을 얘기할 때 시몬 지파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시므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시몬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인구수가 반 이하로 줄게 된 것을 보게 돼요. 민수기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그런데 26장 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시므온의 족속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그 남자 장정 레위인들은 빼고요, 몇 명이었는가요?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60만 명 나누기 11을 하면은요, 약 5만 명 정도가 한 지파당 돼야 되잖아요. 그게 평균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는 59,300명이었어요. 뭐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균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22,2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쇠락을 한 것입니다. 이제 반도 안 된 숫자로 줄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이렇게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과 타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체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끝났다, 이제 끝장났다,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다시 돌아오면요, 제2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또 실수하고 또 무너지고 잘못할 때 있어요. 그게 끝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제3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가운데 뭐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파에 참석했던 분들이, 저는 이게 직접 들었던 건 아닌 건데
이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데 본인들이 너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이거 하기를 잘했구나. 저렇게 좋으실까? 저렇게 행복해 하실까?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제한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지체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말씀 가지고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 지역에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마땅히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은 없나요? 마땅히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아는 분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거 혹시 안 하고 있진 않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타협하고 방치하는 내 마음의 비진리와 나쁜 기질과 성향은 무엇인가요? 몰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 그거 뭐냐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의 상태가 시므온 지파처럼 돌이키지 못하는 완고한 상태는 아닌가요? 레위 지파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시므온은 돌이키지 않아 가지고서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이 새벽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요, 혹여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타협했던 부분이 있다면요, 빨리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